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 하나가 들에 나가서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키우는 거예요. 마땅히 키울 곳이 없어서 집 뒷마당에 이 닭장에 넣어서 함께 키웁니다. 이 독수리 새끼가 얼마나 건강하게 빨리 자라는지 대단히 민첩하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커나가는데 이 독수리 새끼가 말이죠, 닭처럼 연시에 땅을 부리를 대고 쪼아대고 후드덕 날개짓을 합니다. 영락없이 이 닭처럼 키워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독수리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 친구된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왔다가 그 닭장에 매여 있는 독수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더니 이 친구의 하는 말이 이래요. 만약에 저게 진짜 독수리라면 저렇게 있을 수가 없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새끼 때부터 키워왔는데 닭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 본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둘이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독수리를 데려다가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 큰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독수리가 말이죠, 푸른 하늘을 등시하는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광활하게 펴져 있는 들판을 응시하는 겁니다. 물끄러미 응시하는 듯이 날개를 퍼덕이더니 푸른 창공으로 유유히 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독수리가 결코 닭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일차적인 교훈, 그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상기시켜줍니다. 밀려오는 세파와 여러 사조들에 의하여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세파와 조류에 휩싸여 휘둘려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조차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에 밀려오는 여러 사조와 조류대로 저항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눈빛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거룩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거룩한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성령 충만한, 그래야만 하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신분에 맞는, 걸맞는 삶의 언동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은 왜 그토록 겁에 질려 불평과 불만과 근심 따의 말로 도배질을 하고 있고, 우리의 행동은 어쩌면 그렇게도 비굴하고, 어쩌면 그렇게 겁 많은 사람들로 추락해버려서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기보다는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목줄이 지어진 채 살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졌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습관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고 그렇게 힘없는 자존심조차 내팽겨진 채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흔적과 그 흔적이 존귀하게 만들어진 삶의 가치로서 나타내져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하여 당당할 수 있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의 품위, 기품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비굴하고, 왜 그렇게 시시하고, 왜 그렇게 힘없어 나자빠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펼쳐놓은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와 세상에서 기준 삼은 일에 대하여 아둥바둥 아기박죽도하며 그 경쟁 속에 던져진 모습처럼 그렇게 나를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고 세상의 주인이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녀야 합니다. 그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자신의 사역의 정점에서 그 사역의 정점이 곧 자신의 인생의 정점이기도 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에게 있어서 그 평가는 형편없는 비난과 조롱과 심지어는 억압과 핍박과 고소와 고발과 그리고 감옥에 던지워지는 상황까지 이루어집니다.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인생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더 존귀하고 누구보다도 더 멋졌고 누구보다도 더 권위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누구보다도 또 마음의 양이 가득하여졌던 최고의 엘리트였고 최고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잣대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에게 마지막 결정권을 준 만큼 캐스팅 보트라는 그 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사도 바울이라는 자는 대단히 권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람들에 대한 인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 맞지요. 그런데 자신조차도 성공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와 같은 것을 누리며 살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진정한 진리를 만나고 보니 자신이 소유했고 누려왔던 것이 형편없는 가짜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눈에 시력을 잃는 사건으로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은혜로 그 눈에서 시력이 회복되어질 때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래요. 비늘이 벗겨졌다. 그 이야기인즉슨 그 비늘이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그가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줬고 사회가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춰가고 그 가운데 성공하겠노라 아둥바둥하면서 쌓여졌던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공적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추모인 줄 알았는데 진리라는 것을 딱 비추어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똑바로 봐야 될 시력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가 진리를, 영원한 것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물리적이고 1차적인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는 영적인 것을 따르게 되고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진리가 요구하는 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겪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의 진리를 쫓으며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겪고 체험했던 그 예수와 그분의 은혜를, 그분이 허락하신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그는 듣는 사람들에게 나가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전도에서 선교로 한 단계 발전하는 이유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며 이방인들이 있는 세상을 향하게 나아가게 하시죠. 그것이 1차 선교 여행이고 돌아와 준비하여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 다시 준비하여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삶 속에서 3번에 걸쳐 그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어져가는 본인이 겪고 본인이 체험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돌아와 자신의 동포요 고향 사람들인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어질 때 일부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좋아라 기뻐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이 바울에 대하여 몹시 분을 내고 고소 고발을 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가하고 그의 명예를 침추시키고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어지죠. 그들에게 비난받던 이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당대 최고의 랍비였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는 가말리알의 최고의 수화생 수제자였고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최초의 왕을 배출했던 그 사울의 지파에 속한 자였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헬라어를 능통하는 누구도 세상적인 잣대로 비교해 볼 때 바울을 능가할 만한 자가 없을 만큼 바울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선포하듯이 그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그 의미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중요성이나 우선권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받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고 오히려 자신에게 린치를 가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심령을 지니게 되고 그 영혼들에게 궁휼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고 매를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에게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처절한 궁휼한 마음을 품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였어.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1장과 고린도전서 7장에 연거푸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도대체 세상의 잣대로 보면 형편없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이고 고소고발이나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둬져야 되는 저 사람이 뭔데 우리가 저 사람을 닮아야 하는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가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도,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자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 이 사도 바울의 거침없는 이 담대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세상 기준을, 세상 잣대를 초월한 아무것도 갖지 않은 무소유적이고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 같아 보였던 자신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며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함이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그 세상의 문명이 가장 창궐하다고 여겨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예수께서 하필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그 질문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권세가 함께 모여져 멋지게 장식되어져 있는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정답을 누가 내놓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내놓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들어진 문명과 창궐하는 경제 논리와 많은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그것이 우리 눈에 휘황찬란하게 보여도 그 가운데 우뚝 서 계신 당신 예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만 하는 질문이었고, 그들은 베드로를 위시한 그들은 그 세상의 잣대가 아닌 주님의 영원한 기준을 그들은 택했습니다. 성공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네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고, 가난해도 그네들은 세상을 향하여 일갈할 수 있었으며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상 같아 보여도 그네들은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1600년대에 활약했던 유명한 화가 중에, 이태리 화가 중에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카라바조는 왜 유명했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으면 좀 화면으로 띄워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그림은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근거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세관에 마태가 세관원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에 세무공무원으로서 앉아서 돈을 세고 있는데 그 마태가 입고 있는 옷이 휘황찬란한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리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자로 직업을 갖게 되어지면 로마가 지명한 기준 삼아준 액수의 만큼만 돈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로마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다만 본인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난한 자기의 백성 동포들의 고열을 짜내듯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리고 정해진 액수만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 돈은 다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부패를 행하고 그렇게 거둬들인 돈으로 호화호식을 하니 옷가지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명품만을 걸쳤겠지. 그 카라바조의 그림 속에 모자부터 시작해서 옷이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한 보따리 펼쳐놓고 세고 있는 그를 지금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 컷의 그림이에요. 근데 주목해 보여야 될 대목이 뭐냐? 예수님 당신도 그렇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이 베드로도 그렇고 행색이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초췌하고 한눈에 봐도 가난이 쩌든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예수고 그 옆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서 있는데 그 와중에 예수께서 휘황찬란하게 호화호식하고 있는 이 마태를 부르는 겁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인즉슨 따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도 꼼짝없이 가난해지고 나의 삶도 나중에 저 거지꼴을 할 게 분명하다, 뭐 이런 거겠죠. 물질적인 측면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부귀 영화나 명예 따위는 조금도 보장되지 아니하는, 어쩌면 힘들고 좁은 길일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의 입은 옷 속에서 나타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어령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석학이라고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전 문교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최근에 그분이 딸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지요. 그런데 그분이 믿기 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예수쟁이들의 위선적인 모습 속에서 결코 기독교를 따를 수가 없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야윈, 초췌한, 벌거벗겨진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인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 살고 어쩌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쩌면 그렇게 명예를 탐하고 도저히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들의 틈에 내가 섞여 있어서 함께 예수를 나는 못 믿겠다 라고 말을 할 정도. 이해가 가죠, 여러분? 그 그림 속에서 그게 한눈에 읽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부르시니 이 마태가 세고 있던 돈을 다 놔두고 벌컥 일어나 주님을 쫓는 장면이 그 그림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마태가 나중에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사람이었고 세상이 평판하기에 가장 기준이 될 만한 최고의 성공의 키워드였어요. 그는 그의 정점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날 때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는 두 볼로조차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조차 들지도 않고 그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당당함이 있었고, 그는 자신만만함이 있었고, 그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좋은 차를 탑니다. 꽤나 큰 집에서 삽니다. 우리 가운데 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에 비추어보면, 비교해보면 참 비굴한 말이에요. 세상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시시해요. 시시한 것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너무 헌신짝 버리고 양보하고 퇴버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왜 그토록 연약하고 영적인 자존감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동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가하는 이 사람들 앞에 단 한 번도 잘못했다, 나의 실수다, 나를 풀어달라, 이러한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럴수록 더 당당한 것, 그는 그럴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서 30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여기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천부장은 누굽니까? 백부장이 그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둔 산이라면 천부장은 그 수하에 1000명의 부하를 둔 대단히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사도 바울의 손에 묶여있는 결박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는 그가 명령을 해서 그 도시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목에 힘 좀 주는, 자신들이 성공했다라고 거름을 피우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다 불러 명합니다. 와라! 우쭐대고 목에 힘을 줬던 이들이 천부장의 말 한마디 명령에 다 머리 조아리고 올 만큼 천부장의 권위가 대단했는데 그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는, 오히려 우쭐대는 자들을 다 명령하여 한자리에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바울을 세우는데, 바울을 자신이 몸소 데리고 가서, 즉 에스코트를 해서, 결박친 상태가 아니라 풀어진 자유한 상태에서 명령에 의하여 모여진 자들 앞에 바울에게 마음껏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존감을 지니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 것을 통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오히려 머리되게 하시고, 세상의 앞에 있게 하시고,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그러한 자존감을 애시당초 벗어버리고 비굴하게 시시하게 세상의 눈치를 보니까 오히려 어려움만 더 가중될 뿐인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제자요, 그분이 열어놓으신 내세의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70이면 70, 강건하면 80, 꽤나 긴 인생 같아도 눈 깜짝할 새로 지나가버리는 찰나적인 인생의 뭐 그리 얽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라면,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눈 깜짝일 동안에 이 찰나적인 인생일 때 좀 고생만 하고 지난들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지난주에 인도를 다녀왔잖아요. 비행기를 타보면 다 더 잘 아시겠지만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잖아요. 1등석은 비행기 값이 2배입니다. 2등석은 1.5배예요. 3등석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죠. 의자도 1등석, 2등석은 편하고 누워서 가기도 하고, 화면도 큰 화면으로 영화도 보고,
스튜어디스들의 서비스가 호텔급 이상 아닙니까? 반면에 3등석은 의자도 좁고 그 좁은 곳에 7, 8시간을 이렇게 꼼짝없이 가야 된다는 참 상대적으로 어렵잖아요. 한 공간 안에 그렇게 편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다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입국 신고를 하려고 다 줄을 서 있을 때 보면 누가 1등석에 있었든지 몰라요. 누가 3등석에 있었든지 몰라요. 1등석에서는 편하게 서비스를 받았는지 몰라도 입국 신고를 기다릴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이 지루한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있을 때 돈이 있다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하여서 빠듯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울러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리가 없는 것. 이게 참 마찬가지의 논리지.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너무나 그 부분에 의미를 두고 짧고 찰나적인 것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더 얻으려고 아둥바둥하기 일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시각을 갖고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눈을 지녔다면 인생 70 그거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부여받은 자로서 설령 가난하고 힘들고 빠듯한 삶을 살아도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고 누구에게나 그 생명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어떤 순간에서도 그 영생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자존감이 있기에 품위가 기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옷으로 도배를 해도 왜 이렇게 촌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위 구루마에서 옷을 사입고 어떤 사람들은 소위 벼룩시장에서 옷을 사서 걸쳐도 어쩌면 그렇게 자태가 뛰어나고 멋져 보이는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영생 복락을 소유한 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공급받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영적인 기쁨과 품위와 그리고 자존감으로 당당하고 자신있게 살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고소를 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 모든 공권력을 지배하는 최고의 결정권자가 몸소 바울의 손에 결박을 풀어주고 몸소 바울을 모셔다가 바울을 고소고발한 자들을 명령하여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거룩한 자존감을 지니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없을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나를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그분의 손에 의하여 높여지는 그분의 손에 의하여서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은혜로운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을 나르셔야죠. 세중의 왕이라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날개치 몰라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공피치 않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죠. 어느 때까지 땅만 보고 모이를 쪼아대는 닭 모양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결박을 풀어 그를 세웠다라는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처럼 동일한 역사가 깨달음을 갖고 이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겠노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풍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